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글소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니 곧 닭이 울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6장은 계속해서 6월절 밤입니다. 6월절 그 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와서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자세하게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요한복음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잡히는 거죠. 잡혀서 지금 그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미리 짜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가롯 유다의 밀고를 듣고 그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가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왔죠.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그쪽에 다 잠자지 않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식적인 공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공회를 통하여 이 재판하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면 재판하는데 필요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충족돼 가지고 여기에서 의결하면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식 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58절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대상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될 적에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들과 대항하고 싸웠던 그 인물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됐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베드로예요. 정말 베드로는 자기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 적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그냥 장담만이 아니었고 실제로 행동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재판장까지 그 대제사장 집 뜰 안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딴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중들 사이에 숨어서 과연 어떤 재판이 줄까?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하인들이 이 마당에 있는데 그 속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제 그 끝을 보려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지금 그 재판 용기 있게 그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방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 재판이 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 대제사장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의 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가야바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안나스 그것도 우리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옵니다. 안나스가 오랫동안 했고 지금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야. 그 안나스 사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역대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자 나오죠.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죠. 백성의 앞에 나오는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공회원이잖아요. 니고데모. 공회원이 예루살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 온 공회가 모여서 그러니까는 이 밤에 산헤드린 공회 열려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했네요. 마치 요즘 국회에서 이번에도 무슨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서 야당이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부결하지 않고 그렇게 특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무슨 검수완박인가 뭐 그런 법도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고 회의도 뭐 토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찬성, 무조건 이 가결시키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죽이려고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그 결정에 부합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인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 재판. 이런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외식된 자들인가. 하나님의 이 종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자들이요. 거짓으로 그들의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러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리적으로. 그래 막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많이 왔다. 그러나 그 증인들의 말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어. 얻지 못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자, 이 말씀도 보니까는요. 거짓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할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듯이 예수님 앞에는 항상 거짓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거로 채택할 만한 그런 기준에서 못 미쳤던 것 같아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 법에 있어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한 사람 증인가 안 돼.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복수가 돼. 그래서 두 사람은 혈육 있는 증인이 왔는 거죠.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증인을 하는데 아주 이게 채택받을 만한 그런 증거가 돼.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만한 그런 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곧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증인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이때도 14장 58절에서 58절에 14장 58절에 증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되게 더 구체적이네.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이네. 이 사람은 그냥 마태복음에는 같은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증인의 말인데 마태와 마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성전을 새로 짓는다. 지금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 성전을 짓는다. 이것은 엄청난 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헌다는 거예요. 자, 15장 마가복음 15장 29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별명이 되어 버렸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하는 이야기, 자기가 헌다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헌다하는 이야기 나왔어요. 언제? 다락방 감람산 강화 24장 2절에서 나왔죠. 24장 2절이면 3절에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다 무너지라. 내가 헌다 소리는 안 했지만 이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인상적이었던지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에서 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6장 14절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 공회가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는 장면이야. 이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공회가 스데반을 재판하는 이게 해수로 치면은 그 해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스데반도 그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 다음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성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핵심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14절 6장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 정인들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해명하는 변론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멈추냐 그러면 44절에 가면은 7장 44절에 가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성막을 이야기해요. 성막. 광야에 성막이 있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이가 명하사 그 양식대로 만들어 성막 이야기야. 성막.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여호수아 때 같이 그 가나안 땅에 가져갔다. 다윗 때까지
다윗 때까지 한 500년 동안 성막이 있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47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건물 성전을 지었다. 지금 이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성소의, 이스라엘 성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이 거대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48절에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 왜?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관한 가르침이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 하는 거야.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것다. 모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속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도움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결론이 성령을 너희가 거스르고 있다. 성령이 너희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걸 뭐냐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29장 말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줬지만 아직까지 너희가 귀와 너희 마음과 너희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아직 너희가 이 율법은 받았지만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9장입니까? 그렇죠.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모든 율법의 최종 결론이었고 상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는 화를 당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불순종하게 될 거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자 3절에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거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너희가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육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 보세요. 30장. 자, 이와 같이 그런 상태를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굳은 마음, 법은 받았지만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받지 못한 이 상태, 그러니까는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법도 이 사람이 육적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육의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는 너무 추상적이죠. 무슨 뜻이지? 이걸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 보면 이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언약이고 에스겔 선지가 말했던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마음의 할례야.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아도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로선 법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줬느냐? 하나님 책임이다, 또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우리가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7장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도 너희 조상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을 어디서 했느냐? 했는데 없어요.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어요. 누가복음도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세우겠다, 그 말 한 적 없거든요. 이 말은 어디 했냐?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이 말은 오직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이 제일 잘 나왔네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나온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익혔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이 몸이 죽으면은 이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헐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가지고 그 성령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들을 새 성전 삼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근데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 흩어져 있어. 저 고린도전서 바울, 고린도 후서 또 6장에 또 나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나와. 성전,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간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 보면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푸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이 바울이 없으면 이 말씀이 선문답 같아. 선문답 같아.
죽은 자 가운데서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들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때로는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몇 개 나왔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몇 개인데, 그런 것들도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은 이것들이 서로 합력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단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매일 성경 주석에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다르고 저 모세 때 성막하고 다른 그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특별히 스가랴 6장 12절을 보시면요. 스가랴 6장 12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스가랴서가 많이 인용됩니다. 스가랴서, 스가랴 6장 2절에 보시면은 스가랴 6장 12절에 보니까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은 이 말씀들을,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로 엮어주게 하셔요. 자, 보세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사기라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은 브랜치로 돼요. 브랜치. 가지야, 가지. 뭐 사기 자라면은 가지가 되겠죠. 이 가지로 돼 있어. 이름이 가지라. 이름이 사기라. 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가 여호와를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야, 스가랴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 엄청나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성전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성전 이야기. 저 세루살렘 성에도 성전 이야기예요. 세루살렘 성 안에 성과 성전이 다르죠. 세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그럼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야. 그래 건물 성전은요. 건물 성전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건물 성전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면요.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이 자체가 성전의 성도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야.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말하는 성전. 교회는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성전들의 모임. 성전들의 모임. 세루살렘 성도 건물이 아니에요. 세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야. 그 자체야. 인격이야. 인격. 그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신격. 궁극적으로 성전, 그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게 했던 것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계속 히브리서에서 그 성전과 새 성전, 새 성전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성전 삼는,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 나오던 그 모든 제도들, 그 제도들은 새 성전, 새 언약의 새 성전 되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 의미가 나오죠. 그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었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이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곳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할 바는 진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전부 성령.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 생겼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우리의 성품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그와 같은 것이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세기 초대교회도 그걸 알지 못해. 그 바울이 계속 그걸 가르치고 그러므로 바울 서신의 핵심은요. 전부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가운데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새로 지으려 한 그 성전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교회는 출발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입니다. 교회가 탄생.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의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바울 같은 인물이 나서 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부 그게 뭐냐? 사도행전 전부 성령행전, 성령이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런 내 정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계속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하나로 될 수 있고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주장하면은 교회가 여기가 완전 이 인간들의 시장판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용납하고 절제하며 남을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시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지. 그게 없으면요. 교회는 인간들 저 국회하고 똑같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이권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직이고 그것은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공동체가 될 적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와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데 전부 성령.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성령은 신비한 능력, 뭐 기적이나 행하고 뭐 이렇게 능력 행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막 세력을 과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만은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시면서도 계속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은 지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데, 사람들이 이건 전혀 이해 못하니까는 그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전을 헐고 새로 짓는다 했다, 저놈이 성전을 파괴했다, 그런 소리로 사람한테 지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에 세우겠다, 그 말씀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됐고, 그만큼 예수님도 그걸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그 갑자기 막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6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때야 이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예? 전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은 특별한 뭐 은사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그런 데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다락방 강화로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성전,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새 성전을 강조했던가. 그러나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계속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야,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며 한번 지어봐. 그러면 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느냐. 네가 능력 있는, 그렇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하나 못 이겨내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부터 저 신명기부터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킬 때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 주제는 중요한 건데, 그것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 사람들이 비록 오해했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봐, 이런 증거했는데 네 이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예?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말했다. 그래 맞다. 네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네가 말한 그대로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시편 110편이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은 거.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예수님 자신을 시편 110편에 보좌 우편에 앉은 주와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 타고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오사 있던 그 인자. 그것을 말씀한. 자, 이 말씀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과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9절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깊이 들다 보면요. 그런 거. 마태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적에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막 섞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섞어가지고 말씀하고 에레미야서와 스가랴서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면서 인용하는 거 있죠.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냥 이사야라고 이름 되어 있지만은 그런 자세히 보시면은 섞여 있어요. 말라기와 이사야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그림을 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쭉 짜가지고 그 물감을 혼색이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사야 색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색깔, 스가랴 색깔, 말라기 색깔, 모세 오경 다 이런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섞어 쓰는 거예요. 저 모세의 글과 저 선지자의 글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그림이 많이 있어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나중에 내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걸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사야 같으면 이사야 하나 탁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을 뭉쳐가지고 다른 성경하고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권능의 우편, 덱시오스, 데스, 두나미스. 자, 여기에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 능력이죠. 지금 여기서는 뭐로 된 권능의 우편이니까 권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있다. 우편. 덱시오스, 라이토스니스, 라이트. 지난번에 했죠. 권능. 하나님 자체가 권능이야. 하나님 자체가 전능자야. 전능하다 하는 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이 속성이 할 수 있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할 수 없음이야. 할 수 없는 존재. 인자가 권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재림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이게 재림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봐서 24장에 감람산 강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크게 구별했습니다. 감람산 강화 24장 3절부터 시작해서 24장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24장 36절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니 그가 택하신 자들 하늘 이것이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럼 이거 완전히 이것만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 전체가 제가 그때 설명했죠. 35절까지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맥락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도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너희에게 너희가 보는 거예요. 너희가 보라 그랬죠. 이 세대에 일어날 일,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지금 인자가 권능에 우편하는 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가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본문을 보면 그냥 재림에 관한 말 맞아요. 그러나 앞에서 용례로 보면 계속 보면은 너희 세대 안에 일어날, 이 세대 안에 일을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지금 계속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만을 세우겠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야 돼요. 왜? 새 성전이 오면은 그 기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계속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이요, 짓고 10년도 못 돼가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건물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면서 새 성전 시대를 가는 거예요. 건물 성전의 효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 즉 우리에게 심령 성전을 건설하시는 것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금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게 매력적이니까는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맥락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시대로 접어 들어왔는데 다시 보이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마치 오늘날 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것도 안식교 계통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건 뭐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 유월절. 유월절에 실체신 예수님이 왔고 성전의 실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모형에서 실체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 대한 무지가 나오니까는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